1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제 헛된 것의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 강론이 오늘 지나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는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청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을 대표적으로 삼아 그 대표성을 갖는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청년은 꿈이 많고 가능성도 많고 아직은 젊고 어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기가 청년의 때인데 그 청년의 때에도 사실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어떤 제약과 제한 속에 이 청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슬며시 불평하며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충동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힘이 넘치고 가능성이 무한한 이 청년의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청년들의 특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청년의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의 끝자락에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헛된 이야기가
12장 8절까지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괄호처럼 묶여져 가지고 한 덩어리로 헛되고 헛된 이야기들을 지금 전도자가 계속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을 도입한 이 받아들인 이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더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불합리한 세상이요 공의롭지 못한 세상인지를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신론적인 허무주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주의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허무함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유신론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지성인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나라 종교가 뭐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절간에 가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님이 절간에 이 이름을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내 종교는 불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이미 유럽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입한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인생에게 고통을 줬을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고통을 가지고 철학을 하고 사고하고 그러면서 어떤 철학의 한 사조를 또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여기 전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항상 이 자기 지혜가 갖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은 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한계성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하여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음받은 자는 지으신 그분보다도 월등하게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이 저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지음받은 자는 그 지은 자보다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열등한 존재요, 못하는 존재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의 두 번째 요인은 이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한계가 있으면서도 문제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느 한 방향밖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조금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은 좀 두루두루 사고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을 좀 배우고 훈련한 자는 그것이 조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의 도구가 돼서 인간의 지혜로 세계를 탐구하고 인생을 탐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분석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잘못된 이 구조로 지금의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계몽주의는 계몽된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몽이라는 것은 뭔가가 각성되고 뭔가 빛을 비춘 사람이, 비춤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일라이트먼트니까 계몽주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진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신학과 성경과 하나님에 의하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금 재정리하기 시작한 주의가 계몽주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문소설이니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학문과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많은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계몽주의와 함께 산업혁명이 이 세계 역사에 보면 함께 맞물려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철저한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과 흡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을 쌓고, 바벨탑 사건의 주역들이 그렇게 도모를 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 성을 쌓고, 그리고 성의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무슨 성 쌓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는, 대를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했다. 우리가 하나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힘을 결집하고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면 홍수가 와도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뭔가 흩어짐을 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사상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껴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확히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교회나 겨우 이런 상황에서, 이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지금 온 세상은 백신에 목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막 백신 맞으라고 부작용 없다고 막 앞다투어서 선전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 국민들 앞에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만일 이 백신으로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오만하고 더 자고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이번 코비드-19가 지나가면 코비드-20 얼마가 또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더 센 놈이 올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음녀가 사람들을 막 사치와 향락과 고통 속에서 막
북적북적 살아가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빨대 하나 딱 꼽아가지고 마치 음료수 마시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쪽쪽 사람들의 단물을 쪽쪽 빨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음료가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음료에게 빌붙어 가지고 왕들, 정치와 상고들, 경제가 그 음료의 치마포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들이 매매하는 그 물건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향품, 금, 사치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사치품의 그 제일 끝자락에 사람들의 영혼이 제일 마지막 물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고들이 매매하는 모든 물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자다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막 사람들 딴 생각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미 젊은이들을 딴 생각 못하고 취업 하나에 목매달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고민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저희 대학생 시절에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정말 있다면 그분이 결코 무책임하게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럴 때 만났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재미가 있고 즐거웠던 시절들, 그때에는 한국교회가 지하실에다 개척을 해도 지하교회가 금방 나와서 땅 사고 교회 막 이루고, 지금 큰 교회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에 개척됐던 교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날카로운 면을, 신앙의 날이 서야 되는, 이 복음의 날이 서야 되는 이 부분이 무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로 마음의 영적인 마음이 점점 둔탁해지고, 그래서 미혹을 받아 저쪽에서 마치 술사가 피리를 불면 여기서 코브라가 춤을 추듯이 저기서 음녀가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저쪽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슬쩍슬쩍 사람들, 아니 성도들을 건들기 시작하면, 여기서 성도들이 춤을 추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이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인생이 무엇이니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젊은이들이여,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세계 근본에 대해서 질문해 본들, 당신들의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니까 괜히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악한 것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의미 없는 것에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기에 악하다는 것은 선과 반대되는 악의 의미가 아니라, 전도서에서 악이라고 할 때에는 전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유익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어느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 줄을 알아라.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도 창조주 기억하며 네가 창조주에 의하여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하죠. 네 마음대로 살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죽음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있고 모든 것이 끝나갈 때가 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아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 힘 있는 자들 구부러진다. 젊은이들이 힘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힘이 있을 것이 아니다. 맷돌짓 하는 자들이 적다. 그것이 그쳐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치아도 빠지고 점점 씹는 것이 시원치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청년들이여, 지금은 작은 글씨도 얼마든지 다 읽지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일찍 노안을 경험했던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노안을 경험하는 그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왜?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더 노안이 오고, 그런 시기가 옛날에는 50대, 60대에 왔다면 이제는 40대, 30대 중반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그래서 점점 왕래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자주 밖에 못 나가지요. 맷돌 소리가 적어지지요. 점점 씻는 것이 약해지지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 하나에 잠이 깨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나이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고, 노래하는 자들이 점점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덜한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나이가 들면 막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져 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늙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하여지.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청년이여, 언제까지나 젊을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두두를 떨리고, 우리 지금 예배당 전구도 갈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올라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 메뚜기 하나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중에는 무겁다 할 때가 온다. 나중에는 자기 팔이 무겁습니다. 그냥 어디 딱 대고 있어도 힘이 없어 보십시오.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여러분, 성욕이나 정욕도 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것이 조금 작동이 되지. 그러나 조금만 나이가 들고 늙어보면 모든 것이 다 사그러들게 돼. 이제는 무언가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사람 몸이 다 풀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얼마나 사람이 짱짱합니까? 그런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다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이제는 쓸모없이 다 깨져버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를 굴러가다가 거기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이여 미리 잘 깨달아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불확실성이 아주 더 많지요. 사람은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돈이 상당히 가만히 보면 이거 참 허망한 것입니다. 이 돈이 10,000원이다 50,000원이다 돈을 가져와서 보여줘야 눈이 번쩍 뜨일 텐데, 여러분, 이 종이 쪼가리가 그 가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급 보증을 해주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데, 이 화폐의 허망함에 대하여서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요, 그 나라가 그 화폐를 발행하여서 그 나라의 화폐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가치를 보려면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덩어리가 몇 톤이나 몇십 톤이나 되나, 그거 가지고 그 나라의 지불 보증을 확인하는 것이 세계 화폐 이 운용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도 허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금덩어리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 옛날 문물 교환하던 그 습관이 조금은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화폐 제도인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돈하겠습니까? 가만히 경험해 보니 돈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불확실성 세계 속에서 돈이 그래도 확실해요. 돈이 있으면 10,000원 있으면 10,000원어치 살 수 있고, 10,000원 있으면은 요 앞에 오리탕집에 가서 오리탕 한 그릇 먹으면은 1,000원을 남겨줘요. 저희 집사람 없을 때
하루는 제가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집 공사하느라고 비닐로 막 냉장고, 식탁 다 덮어놔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일하고 계시길래 제가 나중에 이 점심을 장로님하고 먹어야 되겠다 하고, 누가 밥 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니요, 전 나중에 따로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째불었어. 말도 없이 쑥 사라져 버리셨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혼자 댕그렇게 남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것처럼 황당할 데가 없더라고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갑을 챙겨가지고 저 앞에 풍양동 오리집 가서 오리탕 한 그릇 딱 먹고, 10,000원짜리가 없어서 50,000원짜리를 냈더니 41,000원을 다 거슬러 주더라고요. 한 장 줬더니 4장, 10,000원짜리 4장에 1,000원짜리 한 장, 5장을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점심 한 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지금 우리가 어떤 통용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가 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몇천, 몇백, 몇억, 몇십억, 몇백억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 세계 속에서 그래도 확실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분으로 여겨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지요. 우리 찬양팀,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이 내 운명이 되고, 성경은 성경 자신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다. 지금 전도자는 12장 8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탐구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자기 지혜였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매 시간마다 결론으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다. 계시죠. 계시. 율법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교회의 거룩한 규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추적해서 연구해서 발견해낸 결과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과 모든 은혜의 말씀에, 여기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왜 악인이 잘 되나, 왜 의인이 대접 못 받고 지혜자가 때로는 멸시를 받고 왜 가난하다 하여서,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한 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평안하여지니까 그가 가난하다 하여 미련한 자들이 그를 밀어내고, 지혜자의 마지막 죽음은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상을 고발처럼
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참 악이로다. 악.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왜 이 지구상에 우리들의 주변에 계속 일어날 것인가? 과연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 아닌가?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아멘입니까?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기에 심판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세와 현세를 구분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현세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감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절, 그 기간을 보니까 사람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현세에 전도자는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이 현세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현세만 가지고 현세를 보니까 온갖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세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불합리한 것은 여기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방식은 권선징악이 맞습니다. 이건 윤리적 차원에서의 권선징악은 아닙니다.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고, 아멘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그거다.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만 가지고 보면, 여기까지를 적용 안 하면, 이 안에서만 보면 뭔가가 미완의 일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가 분기탱천해서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불합리함으로 가득 찼느냐, 이렇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유럽의 지성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뭔지 아시죠? 유대인 포로 수용소. 거기 그 한 군데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 한 군데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 죽고 그들의 시체에서 기름을 짜내가지고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어 독일군들이 전쟁 물자로 삼고 뭐 그런 일뿐이었겠어요. 그 현장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유럽의 지성인들이 이런 수용소를 방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끔찍한 현장들을 보고 어느 곳에서는 그냥 해골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어떤 곳도 보게 돼요. 그것을 빠져나오면서 지성인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억울하죠. 우리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게 잊혀지고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대접받은 그것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지도 못하고 그냥 억울한 대접을 받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시간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결국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현세만이 전부가 아니요, 이 현세는 어떤 의미에서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때로는 불합리한 것을 보고 때로는 공의롭지 못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손에 맡기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죽어갈 수 있는 자는 여기서 반드시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 안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나름대로 형성된 자기 신앙, 내 나름대로 형성된 자기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남이 잘 보이는 신앙은요 반드시 자기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못 보니까 남이 자주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할 때 자꾸 남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받은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알아채리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약점을 말하기로 하자면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서로 당신한테 있는 잘못된 것이 나에게도 있지. 서로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이상한 형태의 바리새주의처럼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저들이 힘써서 자기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때로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온갖 다 약점 투성이요, 자기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 기도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허무주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도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기억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힘써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삶을 펼쳐가지 않는 것이지. 젊었을 때 네가 막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다가 결국은 네가 마지막에 끝에는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다 깨어지고 맷돌질 하는 것도 그쳐지게 되고 창들이 어두워지게 되고 노랫소리도 그치게 되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때에는 육신은 흙으로 썩어지는 대로 돌아가고 그 영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네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젊었다고 할 게 뭐냐? 젊은이들, 모든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삿대질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깊은 악한 병에 걸려있다. 어떤 병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모두가 다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음까지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 일과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아주 쓰디쓰게 바라보는 것이고 인생을 비참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다 못 받아도 내세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는 많은 것으로 네가 받을 것이다. 네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진짜 네 것으로 받을 것이다. 종됨에 충성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부가 드러나고 확인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현세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저 네 할 일을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그의 율법, 그의 계시의 말씀들을 간직하며 살아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오래전에 생각했던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만일이라는 표현 용서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더라면, 정말 그렇다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사람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너희들 알아서 살든지 멸망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전에 가진 적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산다고 그래 나 너 잊을게 잘라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서 한때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가슴에 그냥 눈물이 흐르게 되고,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어려서 깨달았을 때 왠지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빗나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시고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말씀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것으로, 내 성실함과 내 지혜와 나의 어떤 무엇으로 이 인생의 신앙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부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어떤 때는 성경을 펼쳐두면 앞에 절벽이 하나 딱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잘 팝니까? 파고 또 파는 사람이 잘 팝니다. 한 사 팠는데 뭐 10m씩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도 그렇게 파야 됩니다. 조금씩.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면 한밤중에 깨어나서 말씀을 파내려가요. 어떤 때는 일하다가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말씀이 확 하고 내 마음에 기억나고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또 말씀을 또 파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와 같이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 말씀의 보물 창고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내십시오. 말씀으로 내 전부를 걸고 말씀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전도서는 말씀을 빼놓고 인간의 지혜로 한번 탐구해보자. 그랬더니 결국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저녁에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여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